이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를 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세상은 조건 따라서 감사도 하고 승리도 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첫째 바로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될 뿐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함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요 뭔가 잘못되어지면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존귀하고 보배로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도 부모도 내 자녀 잘못되고 누가 다 손가락처럼 막 이렇게 욕해도 그 부모만은 버리지 못하잖아요. 얘 내가 낳은 자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없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가나안까지 인도한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참으로 잘못되고 죄악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돌이켜 아버지께로만 가면 그분이 우리를 안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또 이렇게 예화로 들어서 보여주신 게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 탕자의 아버지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다 망하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껴안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여 품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였냐면, 그 탕자가 하나 잘한 것 하나 꼽으라면 스스로 돌이켜. 따라서 돌이켜. 오늘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도 나를 좋아하던 사람 만나던 사람도 어느 날 보니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리고 전화 오면 바쁘다 그래요. 나 너무 바빠. 놀고 있으면서 그래요. 지금 만나면 힘들고 부담되고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또 우리들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거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 짐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요나서는 사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장으로 만들어진 요나서지만 이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새롭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맞지만 이것을 전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틀린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일관되게 관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도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도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요나서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나서가 4장에 이루어져서 4장 가장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건성 느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느느에는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2장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느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악이 가득해서 심판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죄악 중에 있는 그곳일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오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땅 온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가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임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제 가라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가냐 그러면 느느웨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성경에 어디도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는 뭐냐면 그 선지자예요. 그 사명자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은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과 백성이 있다면 백성들 편에 서서 죄된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가득하게 내게 지금 상달되었으니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인데 오늘 그러지 않고 오늘 다시스로 가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요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명자인 선지자 요나가 그 사명을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피했다 임재를 떠났다는 것은 잠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래 지금 이렇게 떠나 다시스로 가게 될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부르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구약에 선지자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갖고 약 44번이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한글로 보면.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제 그걸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이히라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글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쓰지 않잖아요. 글을 쓰다가 중간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그때 접속사를 쓰는 거지 처음부터 그리고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를 썼다는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우리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눴지만 출애굽기도 우리 눈에는 나오지 않아요. 야곱과 그의 그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더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이렇게 나오죠. 거기도 놓고 보면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도 별도의 책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연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연결됐냐면 창세기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간 그들의 삶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도 어디하고 연결됐는데 성경에서 요나에 대해서는 그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요나가 선지자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딱 한 군데밖에는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우리 잠깐 아까 23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봤더니 유다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 왕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 왕이 끝에 가서 많은 여인들을 얻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때에 와서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다윗 왕을 시작해서 솔로몬 왕으로 쭉 이어지는 그 나라는 남유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나라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의 왕들은 중간에 나쁜 왕들도 있지만 좋은 왕들도 있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왕인데 그 왕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나라가 망하고 없어질 때까지 모든 왕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왕들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그겁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러면 선한 왕이고, 그리고 이제 저 북이스라엘로 가노릴 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간 자는 악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은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11대 되는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봅시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25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오늘 여기 말씀 봤더니 가드에벨,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것들을 선포했는가 봤더니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큰 땅을 차지하는 복을 선포했더라 그 얘기예요. 26절 27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선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요나를 통하여 선포하게 한 것은 뭐냐면 축복을, 은혜를 선포했던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 있을 때 선지자들을 집중으로 보낼 때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그 여로보암 왕 시대의 호세아거든요. 심판을 선포해요. 회개를 선포해요. 돌아오라고 선포해요. 아니면 심판한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같은 시대의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방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넓은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요나는 그 하나님의 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갈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태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의 그 색깔들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시작이 처음부터 그 목사님에서
마지막까지 갔다면 똑같은 색깔일 텐데, 우리들이 뭐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이사도 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를 옮겨져 다닐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 하나님에 대한 관, 말씀의 관, 그거에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관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구약을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매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선포되기 계속되면 내가 갖고 있는 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오늘 내가 주일 안 지키면, 오늘 내가 뭐 하면 큰일 나지. 뭔가 이렇게 관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 그래서 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 우주보다 너무 크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이 하나님에 대한 관이 전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도 어디 가서 하나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타협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 속에는 그냥 넉넉하게 이기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막 얘기하다 열을 받더라고. 자기네 교회는 꽃꽂이가 없대. 그래서 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 꽃꽂이가 우상이냐고 논쟁하고 싸울 것을 해야지. 그래서 난 저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 막 숨이 막히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놓고 봐보면, 서신서에 가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그리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외에는 넓은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영혼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저분은 저런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저분은 저런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저분은 저런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었구나 라고 막 핏대 세우지 말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요나가 인식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일어나 느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내게 상달되었고, 그래서 너는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오늘 이 요나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긴 일어나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오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판님, 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떠나 오늘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어디에서 듣던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듣던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동산 거니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을 하나 봅시다. 창세기 4장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을 거주하더니, 오늘 여기서 살인했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창세기 나중에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세상 기준으로 큰 성을 이루고 그 자녀들은 모든 것의 조상들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 무슨 기술의 조상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죄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이 오늘 엘코마에 스스로 돌이켜서 오늘 서쪽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 성전의 성막의 문이 어디로 돼 있어요? 아무데나 내요? 죄된 인생이 떠나간 동쪽을 향해서 내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을 향해 점점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되고 불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떠나 오늘 다시 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얘기됐는데,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그들의 그때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세계 속에 세상 끝은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들은 지금 세상은 끝이 없어요. 둥글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디 가면 낭떠러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서쪽 끝, 그게 바로 스페인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스는 어디냐면 땅끝 스페인. 이게 멀리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요나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에서 오늘 어느 날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오늘 내 생각과 부딪히니까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나왔지 않지만 이제 끝이다. 나는 안 해. 됐어. 나는 선지자 노릇 사표할 거야. 그렇게 하고 오늘 다시스를 향해 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야 너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며 오늘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의 죄가 내게 상달되었다. 심판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너는 온 땅에 두루다니며 전하라 라고 했다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니며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느웨가 왜 가라고 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늘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냐 그 말이죠. 그 니느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대의 최강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냐면 그 아수르에 망해요. 그러니까 최강국 아수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예요. 그리고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뺏어오고 착취하고 그리고 또한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은 망해야 될 나라, 그 땅은 심판받아야 될 나라,
그 땅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근데 죽으면 죽었지 진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배에 탔을 때 나중에 나오지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죽어도 간다는 얘기 아니야. 나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니네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명까지 포기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실 때 그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올 때 나하고 도저히 맞지 않을 때, 지금 요나가 지금 맞지 않는 충돌을 일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내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면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참고 있지, 힘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데 분노가 일어나고 악이 올라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나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힘들게 하고 속상해는 사람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왼수. 누가 왼수인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긴지 남자가 긴지.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랑혼을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살아봐요. 살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나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되어지지 않거든 순복, 복종이라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 그를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길을 열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멸망당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따라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결론 내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한 단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내게 지금 여건과 저주와 형편에 맞지 않는데 그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는가요?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룬다는 건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식 준 것은 달랑 이삭 하나 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 줘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 좋아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그래 아브라함의 모든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따졌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 종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가면서 닭 근처에 와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무찜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냐면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가면 이삭을 죽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을. 그러면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지만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을 죽는 자리 갈지라도 살리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으라,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이 되지 않는 이 일을 통하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 먹고 살 것이 힘들 때 어느 날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 어떤 여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내게 좀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집에 가루통에는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그리고 기름병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우리 아들과 함께 그 떡을 해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에 있는 가루 한 줌으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을 떡을 달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그에게 떡을 주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뭘로 결론 내냐면, 그 흉년이 다할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이 안 되는 이 일에 순종했더니, 아니 복종했더니 왔던 결과를 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조금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은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먹고 나도 죽고, 그냥 죽을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 헌금 설교, 재정 설교, 아니면 11조 설교한다.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저 돈 설교 안 해. 그리고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무슨,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없으면 못 내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저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복음인데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 한번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한번 좀 열어주세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받아들여서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같은 거 거부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 속에 개입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오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아도 따라서 일단 아멘 아멘 해놓고 보세요. 그냥 아멘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안 되거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복종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